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드러나는 깊은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래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많은 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사그라지지 않는 등불처럼 모든 이의 어두운 밤을 밝히고 영원히 해탈로 이끄는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광경을 떠올려 보면 마치 신화 지방의 성박, 사라상수 아래 황금빛 옷을 입은 부처님이 평온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분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가을날 아침 안개처럼 서늘하고 깊은 슬픔이 가득했지요. 어떤 비구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떨어뜨렸고 또 어떤 이는 낮은 소리로 경전을 외우며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앞줄에 앉아있던 이는 가섭존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투타행이라 불리는 매우 힘겨운 수행을 해왔고 탁발을 통해 얻은 음식만 먹으며 해진 천조각을 주워서 기워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엄격한 수행으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분이었는데 지금 그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스승이자 궁극의 진리로 이끌어주신 부처님께서 이제 곧 열반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의문이 하나 있었고 그 의문은 많은 수행자들이 함께 품고 있던 커다란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가섭존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부처님께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곧 저희 곁을 떠나시겠지만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투타행을 지키고 제자들에게도 엄격한 수행을 권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수행이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저한 계율 준수와 고된 고행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그 안엔 끝없는 지혜와 자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섭아, 내가 보여준 정진을 나는 늘 눈여겨보고 있었다. 엄격한 수행법인 투타행도 훌륭한 길이지만 그런 외적인 실천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가지 경지의 깨달음이란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선명했고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마지막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평등한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섭아, 작년 우기가 시작될 무렵 크마라라고 하는 가난한 거린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 사람은 가진 게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유일한 옷조각 하나를 보시하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큰 상인인 마어라는 이도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보석을 보시했지. 나는 두 사람이 올린 보시를 똑같이 기쁘게 받았단다. 그러자 가섭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왜 보석과 옷조각을 똑같이 여기시는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아서가 아니다. 모든 현상에는 본질적인 실상이 있지 않느냐. 법의 세계에서 보면 보석과 헌 옷조각은 둘 다 본래 허공처럼 텅 빈 존재이니 가치의 높고 낮음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등의 이치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보석이 더 귀하게 보이고 옷조각은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꿰뚫어 보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사라질 뿐 자성이 따로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이나 물건을 대할 때 이것은 귀하다, 저것은 천하다 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평등심이란 이렇게 존재의 본질을 깊이 보아 생겨나는 마음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한순간 숨이 멎을 듯 고요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애로운 마음이다. 가서봐. 전에 아두스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 일은 무거운 죄를 지은 것으로 그를 본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떨어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두스 왕자가 참회의 마음을 품고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법문을 설해 주었다. 그는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 가섭존자는 그 상황을 떠올리며 예, 스승님께서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던 그를 자애로이 대하셨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시선을 옮기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애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정적 친절이 아니다. 모든 중생 안에는 본래 불성을 지닌 씨앗이 있고 그 가능성을 보는 마음이다. 누가 큰 죄를 지었건 그 안에는 변화와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자애의 핵심이다. 만약 법을 안다는 이유로 다른 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겉으로는 계를 지키고 올바르다고 해도 참된 자애는 여전히 모자랄 수 있다. 자애로운 마음은 상대의 잘잘못을 무조건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끌어 주려는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면 다양한 생각과 상황을 훨씬 넓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지난달에 룽시장자가 너의 투타행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며 수행의 바른 길인 중도에 어긋난다고 말했을 때 너는 어찌 반응했지? 가섭존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서운함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시더니 그것이 바로 자애로운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시란다. 다른 이가 가진 의견이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수행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된다면 그건 자애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참된 자애는 내 길이 좋다면 왜 좋은지 차분히 설명하고 상대의 처지를 헤아릴 줄도 아는 마음이다. 그래야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단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경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빈 마음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다. 가서봐. 예전에 내가 물은 적이 있지? 같은 물음인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대답하시느냐고.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더라. 그러자 가섭존자는 스승님께서는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달리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곧 인연과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고 해주셨지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이것이 곧 빈 마음의 지혜다. 진리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규범이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나는 방편이란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그 바탕에는 고정된 자성이 없다. 이를 깨달으면 어떤 가르침이나 방법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전해 주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느냐? 수행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선일 수 있지만 누구는 이미 마음이 맑아져 외형적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문제는 각자 처지에 맞게 쓰고 버릴 줄 알아야지. 그 한 가지 방식에만 얽매이면 결국 편견이나 집착에 빠지기 마련이란다. 이 말을 들은 가섭존자는 눈빛이 반짝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했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이 결국 텅 빈 것이라면 수행의 진짜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숨을 고르신 뒤 네 번째로 중요한 경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침을 향한 마음이다. 나는 보리수 아래 앉아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중생이 끝없이
고통받는 모습에 큰 연민을 느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염원을 일으켰다. 개인의 해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깨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침의 액션이자 목표다. 가서 봐. 내가 만약 고행을 열심히 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의 해탈만을 바란다면 아직 완전한 길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된 수행자는 내 마음의 발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가 함께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큰 뜻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수행의 원동력이자 목적이 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단다. 가섭존자는 고개 숙여 깊이 생각했고 이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 빈 마음의 지혜, 그리고 깨침을 향한 마음. 이 네 가지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익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 평등심은 모든 중생을 동등하게 보도록 해주고 자애로운 마음은 그들을 돕고 싶은 열망을 낳는다. 빈 마음의 지혜는 그런 열망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고 깨침을 향한 마음은 나와 남을 함께 해탈의 길로 인도하려는 큰 소원을 일으킨다. 어느 것부터 시작해도 좋지만 한 경지를 깊이 파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드러나게 마련이란다. 마치 한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와 잎과 열매도 함께 무성해지는 법이지. 그때 안한 존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흐느끼듯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곧 열반에 드실 텐데. 저희에게 이미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 내용도 방대합니다. 저희 같은 범부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서 수행해야 옳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안한을 바라보셨습니다. 안한아, 법은 수없이 많고 사람들의 성향과 괴로움의 양상도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인연이 깊어 바로 공성을 꿰뚫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는 기초적인 계행, 참회, 보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 중요한 건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자비가 깊어지는가를 살피는 거란다. 내가 전에 잠오로 사람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다. 전에 내려온 전통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지 말고 권위 있는 이가 말한다는 이유로도 그대로 따르지 말며 경전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맹신하지 말라고. 대신 직접 생각하고 체험해보고 그것이 정말로 해탈과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아라.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수행을 했더니 자꾸 마음이 교만해지고 남을 깎아내리며 이기적인 욕구만 커진다면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수행이라 해도 참된 길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엔 우바리 존자가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다른 비구들도 단속해왔던 이였습니다. 스승님, 그럼 계율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계율은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온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바리야, 계율이 없으면 마치 둑이 무너진 강물처럼 사람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율은 한편으로는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고 그 경지를 넘어서는 순간에는 지키지만 지키는 줄 모르는 상태가 된다. 이는 그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온전히 내면화했기에 가능하다. 의사는 같은 처방을 모든 환자에게 주지 않는다. 병이 다르면 약도 달라져야 하듯 계율도 그 본질은 마음을 맑히는 데 있으니 그 정신을 제대로 알고 유연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다시 사리불 존자가 나서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예전에 연기를 보는 자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가 부처를 본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깨달음과 연기 법칙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연기는 우주가 움직이는 근본 원리이자 수행의 핵심이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를 정말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평등한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 얽혀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거든. 그걸 알면 자애로운 마음도 절로 생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면 다른 이의 아픔을 그냥 외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모든 현상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빈 마음의 지혜가 열리고 결국엔 모든 중생을 함께 구원하고자 하는 큰 원, 곧 깨침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인연과 연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결국 이 네 가지를 자연스럽게 펼쳐가게 된단다. 이내 가섭존자는 다시 일어나 여쭙습니다.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저희는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모든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를 텐데 제가 무작정 네 가지 마음만 설해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흐릿해진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봐, 내가 떠난 뒤에 법을 이어받을 것이다. 상근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겐 이 네 가지를 바로 설해도 좋다. 중근기 보통 능력을 지닌 사람에겐 계, 정해, 사막을 중심으로 풀어서 전해라. 하근기 아직 기초가 필요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겐 우선 부처님께 귀의하고 보시와 계율 같은 기초부터 시작하도록 이끌어주면 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지나치게 외형적 형식만 강조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형식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형식과 마음은 새의 양 날개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형식만 붙들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결코 날아오를 수 없고, 마음만 중요하다고 형식을 내팽개치면 방향 잃은 배가 될 수도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번져갔고 부처님의 숨결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명심하거라. 법의 핵심은 결코 글자나 예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마음 안에 살아있는지의 여부에 달렸다. 경전도 언젠가 사라지거나 달라질 수 있고 예식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 빈 마음의 지혜, 그리고 깨침을 향한 마음, 이 네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법은 언제나 이어진다. 내 말에만 얽매이지 말고 내 말 뒤에 있는 뜻을 꿰뚫어 보아라. 나를 우러러 신격화하지 말고 내가 전한 가르침을 너희 안의 등불로 삼아 걸어가면 된다. 내가 열반에 든 뒤 너희는 여러 어려움과 의심을 만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지금 하는 일이 이 네 가지 마음을 기르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거라.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면 그것이 곧법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가섭존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교법을 지켜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사실을 알려 모두가 이 네 가지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표정에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수행의 길을 참되게 가는 이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노을진 하늘빛이 부처님의 고요한 얼굴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선정에 드시듯 눈을 감으셨고 제자들은 더는 슬픔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르침에 대한 깊은 감동과
앞으로 닥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법을 지키고 전하리라는 결심이 가슴 벅차게 일어났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물질을 최고로 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칫 여러 가지 겉모습과 형식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돌이켜보면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데 있지 않고 마음 그 자체가 깨어나는 데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도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하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이란 겉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의식이나 예법이 아니라 내면의 네 가지 마음을 차근차근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빈 마음의 지혜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깨침을 향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길이야말로 우리 삶을 한층 깊고 너그럽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익히고 몸소 실천한다면 정신의 맑음과 평화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최후 설법은 너무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것이 주는 울림은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과거를 지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평등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 빈 마음의 지혜, 깨침을 향한 마음을 기르도록 돕는가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이 걷는 길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을 따르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뿌리가 점차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저는 이 말씀이 단지 먼 옛날 어떤 위대한 성자가 남긴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에도 깊이 이어지는 소중한 나침반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평온과 깨어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아래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장면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되새겨 세상의 모든 중생이 함께 눈뜨고 깨어날 수 있는 길을 걸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